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하여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염과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라. 그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반전 드라마입니다. 혹시 반전 드라마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이 이스라엘 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을 통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와 모세가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하면서 어저께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요 먼저 이야기하세요.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 너희를 내보내겠다. 내가 이제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제 실현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현될 때가 언제입니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듯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원하는 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그 시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기 전에 이제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나갈 건데 그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을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은근 패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가축만 데리고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의 위대함 가운데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은요 주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근데 이 재앙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되었어요. 애굽은 주인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종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웃들이 은근 배물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제안 가운데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어두운 밤중에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어두운 밤중에 바로에게 보내시고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애굽 땅에 속한 모든 것, 처음에 난 것, 그리고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들이 없다는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딸만 있지 그래서 죽지 않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처음 난 것은 죽는다. 사람이며 가축 모두 처음 난 것은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요. 이전에도 벌써 모든 재앙이 그랬지만 마지막 재앙은 생명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 큰일이었으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은 큰 부르짖음이 슬픔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 가운데 한 부리는 구별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무리가 어느 무리입니까? 바로 자신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재앙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셨는데 이 마지막 이 죽음 안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으로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죽음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 구원의 영원한 길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받아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어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죽음 앞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좌절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옆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였고, 이후에는 왕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와 절하며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에게 화를 내며 모세는 나왔습니다. 왜 바로에게 화를 내며 나왔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의 재앙 앞에서도 그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불순종하는 모습에 바로 모세는 화가 나여 말하고 화를 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나왔다 이래요. 사실 돌아보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겸손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죽음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사의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것 앞에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가진 것이 많은 바로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의 죄인의 인간인 우리에게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반전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반전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있던 그곳에 희망이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시간들이 회복되어 주님을 놀랍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근심과 걱정이 있던 오늘 하루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